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 사내원교회 어린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 장년들까지 함께 들으시면 큰 유익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형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을 할 때에는 어떤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유언을 하면서 장난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모두 차세대를 이어나갈 정말 주역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를 이어가면서 마침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점프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참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그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의 총명과 그의 지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그가 가진 그 지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진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부와 정말 명예, 그 영화는 정말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러한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 왕 덕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바로 자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해가며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주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종을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자신은 마치 출입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와 같은 자이고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그 왕위는 본인에게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자리였고 또 그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그 부담감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가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간곡하게 구한 것이 바로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지혜는 호크마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레브가 마음, 쇼메아 듣다, 경청하다 이렇게 해서 듣는 마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듣는 마음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마음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내담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잘 듣기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고 또 잘 분별하여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정말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잘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을 굉장히 그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고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 더하여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에 더하여 부귀와 그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더하여 장수의 복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거기에 부귀와 영광, 장수의 복까지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정말 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여 이제 솔로몬이 그 복을 받고 나니 그의 지혜는, 그의 총명함은 정말 누구를 주변 나라에서 정말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들으러 열왕이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3절에서 24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또 열왕기상 10장 1절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천하의 열왕들이 그 뛰어난 솔로몬의 하나님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리니. 그러니까 그 주변 그 열 왕들까지 다스리고 나라들까지 다스리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왕으로서 정말 모든 나라들이 다 존경하고 찾아오고 또 그 나라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솔로몬이 가진 그 힘과 정말 부와 명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와 총명에다가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이렇게 힘이 있다 보면 사실 주변에서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은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외모도 이렇게 정말 출중해서 참 잘생기고 예쁘고 이렇게 못하는 것이 없다면 정말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정말 넓은 그런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쯤만 들으셔도 이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러한 복을 다 받아서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것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충성과 그 공의와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의 충성, 헌신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들, 정말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쏟아버린다면 그 복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르면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영원히 그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복을 이 지금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받은 참 복도 중요한데요. 이 복을 형통하게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 가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 법도와 계명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과 비슷한 또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의 그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죽하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도 강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요청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받은 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도 아마 같은 말씀 아니었습니까? 역대상 22장 13절에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지니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사람은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따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다윗이 하고자 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그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후반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사내원교회 자녀들이 정말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충성과 헌신도 있어야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자라나는 차세대들 정말 이 주 사내원의 그 사내원의 복을 받아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추적인 이제 중심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검색만 하면 인터넷으로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세상의 지식만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지식은 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명예와 이에 더하여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총과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 사내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그 받은 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였을 때 그 복을 받고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마침내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